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또 한 3일 동안 우리 가는 각 처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기별을 주실 때에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준비된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제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대로 과부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 말씀을 사르밧의 과부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고 우리 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렙다라고 하고 사르밧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사렙다라고 하는 그 말로 용어를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이 사렙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해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주 북쪽에 있는 시돈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오면은 이름을 대지 않고 어디 옥천댁, 양평댁 뭐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여인도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없이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로다가 호칭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참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르밧은 참으로 역사가 있고 왜
엘리야가 이곳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 지역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하방 시대의 아하방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그 부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돈 땅에서 엣바엘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엘인데, 그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르밧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렇게 이세벨의 독한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그 본고장 이 사르밧으로다가 엘리야를 가라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 아버지의 땅 엣바엘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은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아주 양육을 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두려움과 염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보내는 이 사렙다에 대해서는 왜 또 특이한 게 우리들 상식으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토록 위험한 이세벨의 친정집에로다가 보내고 또 보내려면은 부잣집으로 좀 부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제일 가난한 제일 형편이 없는 이때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정치를 생활을 다 하는 요즘에도 이슬람권에 가면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중동에 제가 사우디에서 한 1년여 머무는 동안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운전면허도 못 내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전혀 전무한 그런 데서 그토록 어렵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가루 하나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지배로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데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우 가난한 핍절된 여인 집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매우 겸손하고 부지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여인은 자비롭고 마음이 관용하고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교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탄탄대로다 가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850대 1로다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나서 고작 간 곳이 그 강가도 다 말라서 물거차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또 먹는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까마귀라는 걸 먹게 한다는 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다 탄탄대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침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분들이 결혼하고 났을 때는 이토록
배우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날 싱글로 있었을 때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막상 하고 상대 배우자를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건과 상황 하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아합 왕한테 가서 가뭄이 있다는 걸 선포하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주 이 사람들이 열방 솔로몬 왕 시대에도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서 그 천여 명의 처첩과 빈장들로다 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만연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대로 보아줄 수 없는 지경이 됐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로 빠져서 부패하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도저히 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이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을 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많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우리들 삶에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영적인 신앙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합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 쪽으로다가 세속적으로 그 TV 앞에 사랑받는 안방의 외눈박이 강도의 시선을 맞출 때가 더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곁길로 나가고 내 신앙이 헝클어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에서 눈동자가 어긋날 때에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막대기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고 내가 어쩌고 내 이 세상적으로다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는 뼈저린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늘 말씀하시기를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을 할 때 본심을 얘기하거든요. 재림공원에 묻힐 때에 목사 누구라고 하지 말고 성도 누구라고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예우를 받아야만이 평상시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직분을,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헝클어지고 신앙이 헝클어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헝클어지는 면모를 저희는 많이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여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시돈으로다가 그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상 파괴자들한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선지자, 나의 계획자를 바로 시돈에서 불러내었노라. 엘리야의 최대의 원수는 이세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악의가 무력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로
이세벨의 나라에서 은신할 곳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시돈 지방에 한 번 가신 것 외에는 이방인 중에 가지 않으셨다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곳으로다가 오지로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발령내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을 하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접대하도록, 엘리야를 맞아들이도록 이 시돈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오바댜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바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을 선지자로서 공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지 않게 하고 제일 가난하고 동량을 줘야 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 즉 궁핍하고 고독한 과부가 엘리야의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게 하명을 받은 것은 이 안에 능력과 역량은 그 양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업, 한마디로다가 교회에서 어떤 물건 필요한 것을 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교회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공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낸 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극찬하는 제도를 하지 않고 헌금함 내에 돈을 넣으면은 우리 재무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지 사람 많이 낸 걸 칭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이 주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잘 공개하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사르밧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처럼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면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훈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형편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요. 즉 양식도 없고 땔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 보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늘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때에 없을 때 어려울 때 역사할 기도는 바로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나느냐 이것입니다. 이 핍절된 이러한 여인, 참으로 물질적인 것이 결핍되다 보면은 마음과 영적인 것이 정말로 결핍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생애에 내가 이 어떤 것이 없고 채권, 채무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선 당장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 마음이
피폐하여서 아주 곤고한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이웃을 찾아갈 때는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느냐?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대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고 동정 어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둘이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없으므로 이 여인은 손수 나가서 땔감을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까마귀가 먹여주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로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구걸하려 함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집에서 이 떡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엘리야가 숙식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을 맞이할 때 있을 때 준비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하나님과 수직관계의 믿음을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이 누추하고 작다고 해서 신앙이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소유품이 하다못해 액세서리, 가방, 옷이 이 메이커가 아니라고 움츠러들어서 우리의 행동이, 신앙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 여인, 사르밧의 여인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이 가난하고 핍절된 것은 영적인 것이 가난하고 핍절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에 이 여인으로부터 배울 교훈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있는 대로 선지자한테 다 얘기해서 나는 한 움kup에 가루하고 조그만 병에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솔직하고 우리의 사역자들 되시는 분한테 그래야지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낱낱이 나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다 하나님의 종에게 낱낱이 바치고서 바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는 기도의 선이 닿을 때에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사르밧 여인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여인의 자신의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변명을 하지 않고 바로 가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대접하기 위해서 바로 몸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우리는 불평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처럼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했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나오지 않고 영감액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이 여기에서 불평했다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섭리 가운데 생애하시는 사르밧 여인의 그 신앙이 재림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에 잘 섭리를 적응했던 이 여인, 이 환난 날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잘 준비돼서 이 여인으로부터의 교훈을 우리가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은 참으로 자비롭고 관대한 여인이었다. 즉 처음에 낯선 사람이 딱 와서 이 사르밧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첫 마디가 이 여인이 자기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거나 물이 없다더니 이게 왜냐면 가뭄 끝에 정말로 물이 귀한 그 시냇가가 다 마른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가물었을 때의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그 물이겠습니까? 이 물 한 방울에 대해서도 요즘 마냥 뭐 생수가 이 앞에 가게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어야 되는데 여러 이유를 달지 않고 바로 마실 물로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적인 것, 물적인 것,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물이 귀하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그릇에 떠다가 주면서 조건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거 물을 주면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처럼 마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먹고 죽을 걸 다 했을 때에는 자기에 대해서 허약함과 가난함과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큰 너사레한 것을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의 상대편에 대해서 기분을 상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님들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해서 옆에 사는 게 이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종교나 남녀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남아있는 그 밀가루나 기름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도 이 여인은 무엇으로 다 일을 했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이 있다면 시험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데 이 여인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큰 시험을 통과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작은 일에 최대한의 우리들의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최대한의 위기에서 시험거리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다가 내 계산을 넣어서 상대편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고 우리 이웃의 구도자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교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이때 다윗의 부하를 시켜서 먹을 것을 가서 얻어오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나발은 내가 내 가루와 기름을 취하여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 나는 다윗이라든지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고 해서 모욕을 해서 이 쫓아버리는 이런 나발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의 소유를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다가 자기는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14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해서 은근히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에 대해서 내세울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겸손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그 핵심, 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두렙돈을 내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복에 있다가 이 과부가 돈을 넣었을 때 딴 사람들은 그 가서 연복에 있다 그냥 떨그렁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많이 두루룩 주는 것 같은 그런 헌금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이야기한 이 두렙돈을 낸 여인을 갖다가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 관계에 대해서 냉정한 면에서 엄밀한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재벌들이 하루 식전에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에는 우리가 누누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돈과 재정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 특히 우리가 이 노후에 열심히 벌은 걸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집을 진 사람들을 보면은 은퇴하고 집 잘 져놔서 시골에 가서 많이살이야 5년 거의 몇 년 못 살고 그 집 잘 져놓은 것을 다 뒤로 하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는 이와 같이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성경이나 딴 데 있는 이야기로다가 우리는 치우치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은 작은 것이라도 먼저 그의 몫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맨 먼저 떼어놓고 이 가루도 먼저 자기들이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우리들 같으다면 아니 선지자님 우리 집에 아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먼저 먹인 다음에 어른들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변명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우리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 나와서 기록된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수금을 하든지 받아들이면은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었을 때 바로 돈이라면 그 중에서 제일 새 것으로다가 구분을 해놓고 예비일날까지 다 놨다가 예비일날 돈을 준비해서 다 정리를 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쓰다 남다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었을 때에 여기에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게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이 구별하는 것이 속된 것, 거룩한 것 구별하는 것을 성도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띄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종말의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선시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손님에게 대해 베푸시는 배려를 이 사르밧 여인은 참으로 아름답게 한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타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에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선지자를 만나서 공개하고 선지자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다가 받아들이고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궁핍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름통에 마르지 않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 삶에,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말로 다는 구별한다, 11조 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학개 1장 9절에, 학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9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은 다 나가는 겁니다. 다. 어떤 일이라든지 다 나가는 것입니다. 학개 2장 16절에도 이 포도즙이,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 불어버리니까 10그릇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50그릇이 20그릇으로 줄어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지자를 부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로부터 도망가는 신세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집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서 부양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 신앙에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들 신앙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르밧처럼 굳게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로 다 인해서 쭉 먹고 살다가 여기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는 고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떡과 기름으로다가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떡이 바로 오병이어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그 아들을 부양시키고 선지자를 접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오늘 17장 16절에 있던 그 말씀처럼 영원히 이상이나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시편 기자는 37편 19절에 환난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 풍족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 속에서 물질적인 가난함과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능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종말의 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가장 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 만날 때까지 우리 재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생애의 주인이고 구주가 됨을 망각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